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이고요.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Let's pray this time for those who are suffering with coronavirus.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하나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송가 341장입니다. 힘 넘버 341.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그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니 세상 사랑 감사하냐.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마지막 곡은요,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래 배경은 이 찬양을 지은 그 목사님이 어떤 한 가정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한 가정이. 근데 이분이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야,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는가, 이런 고통을 주는가. 정말 죄만 지고 산 것은 아닌데 정말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교통사고로 죽였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영어 가사는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그런 찬양인데 한번 고백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보시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일주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Let's think about what we have done during past week in front of God.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시기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가며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season of Lent. 우리가 부활절에서부터 40일을 이렇게 뒤로 세면요, 3월 첫 주부터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사순절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한번 이게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난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좀 이겨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함께 교동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e reading from 125.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rea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힘 넘버 342.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성경 봉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from 1 Peter chapter 4 verses 12 through 19. 베드로전서 1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 read and you follow.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다른 교회들은 사실은 다 온라인으로 다 전향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면은 자꾸만 사람이 움츠러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햇빛도 쬐고 운동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사태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앙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라는 책입니다.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 센 세대는 누구냐면요, 그 베이비부머 세대, 1950년대부터 1965년생까지 출생했던 분들이 바로 센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아, 그쵸. 여기 계시죠? 네, 아마 센 세대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일단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 낀 세대가 있습니다. 주로 X세대라고 하는데 1965년생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가 X세대라고 해요. 센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는 주로 기업의 지금 임원급들 혹은 부장들을 의미하고요. X세대인 낀 세대는 뭐냐면요, 지금 뭐 차장, 과장 이렇게 중간층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신세대는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왜냐면 이게 아마 직장에서의 의미니까, 직장에서 지금 초년생들이 1990년대생들이 있고요, 그다음 중간계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고난이란 어떠한 자세로 임할까를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센 세대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센 세대이신 거예요? 지금? 네. 두 번째, 과연 이 낀 세대, X세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라고 말했대요. 견뎌라. 왜냐면 X세대 같은 경우는 기회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견디면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 기회가 온다. 아마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X세대분들. 자, 마지막 신세대들은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 요즘 신세대들은 참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힘들다 생각하면 그냥 피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 세대마다 이 고난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1990년대생들 있죠? 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격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90년대생들 긍정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고생이 때로는 필요하다. 고생을 견뎌야만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간이 어쩌면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서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너무 잘 풀려. 고난이 없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만났는데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물어보면요, 지긋지긋한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필요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없고 그냥 잘 풀리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덧 40이 넘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짧게 살았지만 각 집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없더라.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 이 사람은 고난이 없게 보여. 너무 밝아.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고난이 있더라. 어르신들 긍정하시죠? 네. 맞죠? 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요, 계속해서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이 저희가 올 한 해의 목표인 우리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Let's read verses 12 through 15.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독시나 악행이나 아내를 간섭하는 자로 영향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자, 베드로는 12절, 13절을 보면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We rejoice over the suffering. 즐거워하라.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참 이상하죠? 마치 정신이 없는 것처럼 즐거워하라.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머니께서 너무 몸이 아프세요. 이 친구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어머니의 이 치료비에 대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인생을 불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 엄마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의 삶은요, 온통 술과 불만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온통 불만으로 가득 채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저 술이나 먹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좀 덜 할까요? 그렇다고 고난이 조금 없어집니까? 술 마실 때야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면요, 현실의 고난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전에 우리 바울 영화를 보면은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집안에서조차 받아들이지 아니고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라. 어떻게 두드려 맞는데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불에 타 죽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을 보실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를 합니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해군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어떤 훈련이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몇 명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해군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구보였습니다. 구보. 뛰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4.5km를 매일 뛰면서 마지막에는 한 6km, 7km를 뛰어야 돼요. 군장을 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해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죠. 드디어 저희 이제 소대가 구보를 시작합니다. 군장을 메고 뛰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한 몇 킬로 안 지나서 저희 동기들이 낙오를 하는 거예요. 뛰는데 그걸 봅니다.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힘이 더 이상 나지 않아. 나도 이제 포기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숨이 차고 힘도 없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뭐가 있냐면,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실 거란 마음이 생겼어요.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완수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지만, 이 고난 가운데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인도라는 나라 아십니까? 인도? 인도에는 예수 믿으면 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집에 불을 지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딱 하나의 이유로. 그 가정에 큰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벌써 불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14살로 보이는 한 소녀가 거의
간절히 불에 탔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성교사님들이 가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말이 더 대단합니다. 성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괜찮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어쩌면 좀 편한 환경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순절 렌트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그보다 심할 수는 없어요. 한번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가운데는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verses 17 through 19.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교훈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소동의 말 가운데 그 영광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두 번째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The second response to suffering is we are to entrust ourselves to God. 우리는 지금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멀리 타국에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면 너무나 기쁘죠.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유산을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그 죽은 아이를 빼내고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남편 또한 그 상실감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만지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위 이웃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멀리 타국에 있으니까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유산을 해봤는데
괜찮아. 그 가정은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요, 양지아라는 아이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한없이 더없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사실은 유산당한 가정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사람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죠.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조금 나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불평합니다.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나고 예배를 드리지만요,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원망과 짜증을 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고난을 돌아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말고 고난에 즐거워하며 함께 이어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고난을 극복할 때 피하려고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드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옆사람과 함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Let's pray this time for someone next to you.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황신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번 광고입니다. 우리 전지적 개강 연기가 3월 23일 날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요. 온라인으로 1주간 하고요. 비대면, 그리고 대면 수업이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번 광고입니다. 1학기 채플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리더분들은 몇 번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건데요. 강의 부분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5번 광고. 서대부고 체스가 4월 1일 수요일 시작을 합니다. 4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우리 부사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요. 집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올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드림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